반갑습니다. 제 거리머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놀라실 거 없습니다. 살짝 삐끗했습니다. 예, 살짝 삐끗했고, 예,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예. 우리 교도님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들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제 어떤 집은 그냥 서로 보고 싶어 죽겠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마지못해 보는 집도 있습니다. 또 그 반반인 집도 있어요. 예. 어찌 되었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보고 싶을 때도 보고 싶어 보아도 청정하고, 보기 싫은데 억지로 봐도 청정하고, 왔다 갔다 해도 청정하고, 이제 그게 공부죠. 예.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문 중에서 팔고라는 게 있죠. 사고, 팔고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미운 사람 만나는 게 있어요. 원증회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못 만나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애별리고라고 하고 그럽니다. 이거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의 공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나 못 만나나, 또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나 못 만나나, 항상 그 가운데 청정하면 그러면 공부가 있는 것이고, 그 청정함을 잃어버리고 좋고 미움에 끌려다니면 이 공부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연관계가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사람이 싫어지고, 좋은 사람은 영원히 좋고 싫은 사람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막상 잘 안 되죠. 예.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냥 청정한 자리를 챙기는 거, 그거 말고는 별다른 도리가 없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인간관계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여러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마음을 챙기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청정하십니까?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청정하십니까? 네,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일, 원, 상. 근데 요거를 알면은 그러면 사실은 원불교의 종지를 안 거예요. 핵심 깨달음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겁니다. 그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지점에 항상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이거를 말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또는 이거를 법문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 체험을 인식하는 그런 언어적인 이해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이 체험 자체는 어려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제, 저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뭐 앞으로도 쭉 그러겠지만, 이제 뭐 우리 희로애락에 관련된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주로 이제 교법에 대종사님의 교법을 그걸 풀어서 설명하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원리적으로 전달하는 거에 제가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우리 교도님들께 좀 어렵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제일 남는 장사냐? 이제 이게 제일 남는 장사입니다, 사실은. 예, 그냥 듣기 편하고 그때그때 소화해버리고 그냥 소화 금방 끝내고 그냥 내보내버리는 그런 소모적인 그런 법회를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문이라도 남길 수 있는, 무언가 살짝 어려움이 있는 그런 법회가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교당에 오셔가지고 어떤 부분은 시원하게 해오를 얻어가시던데, 어떤 부분은 저게 뭐지 하고 답답함도 함께 얻어가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난 다 알아. 그거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가 아니고
모르는 게 함께 공존하는 알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하고 항상 진보하고 배웁니다. 제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교를 영상으로 옮기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 그 영상을 통해서 반복 시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번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소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복 시청하면 반드시 익숙해집니다. 익숙하면 쉬워집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때때로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라고 올리는 거거든요. 예. 자, 저희가 지금 이론상의 수행을 오늘도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수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원불교는 수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른 말로 수행이라는 걸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일단 수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문 뜻 그대로 하면은 닦을 수자, 행할 행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을 닦는 거를 수행 그럽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행을 하고 사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행을 닦는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딱 두 가지만 합니다. 심신작용, 몸과 마음을 작용합니다. 그게 행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는 보는 행, 들을 때는 듣는 행,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는 행, 맛을 볼 때는 맛보는 행, 느낄 때는 느끼는 행, 감정이 일어날 때는 감정이 일어나는 행, 그 다음에 생각이 막 일어나고 사라질 때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행, 그러죠? 그 다음에 기억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는 기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행, 그리고 판단을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판단할 때는 또 그 판단을 하는 행을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에서 하고 살아요. 안 하는 순간이 없어요. 지금도 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를 보고 있고 이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행을 우리는 24시간 안 하고 살 때가 없는데 잠잘 때도 행을 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하고 살 날이 없어요. 항상 행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때 수행은 뭐냐? 뭘 그러면 행을 닦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모든 행의 순간순간에 청정한 자리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청정한 걸로 닦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행을. 어떻게 뭐 청정한 게 따로 있어갖고 더러운 걸 닦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이 청정함에서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것. 청정함의 바탕에서 모든 행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걸 보고 일원상 수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원상의 경지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 일원상의 경지를 놓쳐버리면 일원상 수행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일원상 수행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일원상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는 이유는 일원상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이 자리를 항상 떠나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순간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수행자입니다. 그 원불교 교도가 아니래도 이 자리 알고 항상 이 자리 챙기면 그건 수도자예요.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진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일원상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불해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중생으로 살겠다는 것밖에 안 돼. 교당을 오든 안 오든 그걸 해야 돼요. 교당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청정하지 않아. 나는 육근을 작용하는데 이 청정함으로 행을 닦지 않아. 그러면 수십 년을 다녀도 사실은 뭐냐면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게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어떻게 뭐 가슴에 그냥 매다 꽂히시는 게 있나요? 막
불편한가요? 그럼 불편함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 제가 바라는 거는 이론상 수행을 진짜로 삶에서 하는 우리 그 교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육근을 작용할 때 항상 청정한 이론상의 경지를 떠나지 않는 것. 그거를 이론상 수행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청정한 이론상의 경지를 일상에서 육군을 작용할 때 항상 챙기는 거를 원불교적인 용어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그거를 보고 견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품을 보는 사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론상을 항상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정신 세력을 확장하고 진급하고 그 다음에 성불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공부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론상의 수행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론상의 수행 24쪽입니다. 네, 원불교 교전 24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론상의 경지를 원만구족 지공무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론상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자리가 본래의 마음자리가 원만구족 지공무사인데 그 원만구족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대단하십니다. 그 원만하다는 거는 뭐예요? 결함이 없는 거예요. 결격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구족하다는 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갖춘 것. 그러니까 결함이 없이 온전하게 갖춘 거를 보고 원만 구족하다 그래요. 그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래 마음이.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할 거는 지공무사라는 말이에요. 지공무사. 자, 지공무사라는 말은 불가에서 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뭐 쓸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대종사께서 원만구족이라는 말은 불가에서 흔히 좀 등장하는 말이에요. 지공무사는 주로 이 육아에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이 두 개의 원만구족과 지공무사라는 두 단어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원만구족 지공무사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어를 이어서 쓰는 거는 원불교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종사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왜 한쪽은 불가에서 쓰는 원만구족이라는 말을 가져오고 한쪽에는 주로 육아에서 쓰는 지공무사라는 말을 가져왔을까? 육아에서만 쓰는 거는 아니고 저기 도가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공무사라는 그 말이 우리 교리에서 나중에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무와 봉공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개인적 수행뿐만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수행이 이 사회에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담은 말이 지공무사입니다. 사람들이 지공무사라는 말을 지공무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그것이 이제 지공무사라는 사자성어가 어디 유래됐는지 찾아보니까 이제 그 유래가 있어요. 근데 지공무사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공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공무사. 이제 그 인터넷에 보니까 나왔어요. 대공무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공무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공무사하고 다른 의미가 아니라 크게 공변돼서 사사로움이 없다, 지극히 공변되어서 사사로움이 없다. 이 두 말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공무사라고 하는 말은 대종사님께서 쓸 때는 단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됐을 때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행위한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거를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말로 지공무사라는 말씀을 쓰신 겁니다. 그런데 육아에서는 대공무사라는 말 또는 지공무사라는 말을 우리의 성품자리가 본래 그러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위한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 겁니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차원에서까지 그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우리의 본성의 차원에서까지 그 말을 쓰면서 우리의 행위의 차원까지 그것이 구현됨을 통괄해서 지공무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대공무사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사자성어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이 지공무사라는 말을. 그러면서 이제 자주 인용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정치인들하고 또 뭐 어디 선거철이 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치인들이 행위를 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지공무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쓰는 지공무사 말고 대공무사라고 하는 말의 그 사자성어의 뭐죠? 유래가 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 춘추 시대 때, 춘추 전국 시대 때 진나라가 있었답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진나라 때 평공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진나라 왕이, 춘추 전국 시대 진나라입니다. 그때 왕이 평공이라는 사람인데, 그 평공이라는 왕의 책사가 기황양이라는 책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평공이라는 왕이 기황양이라는 책사에게 물어봅니다. 남양의 현령 자리가 비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뭐 군수나 이런 거겠죠. 그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소라고 자기 책사인 기황양에게 물어보니까 이 기황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오면 될 것이옵니다. 해오라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오라는 사람은 이 왕이 어떻게 당신이 해오를 추천하느냐? 해오는 당신하고 원수가 아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저에게 그 남양 현령 자리에 누가 앉혔으면 좋겠는지를 물었지, 저하고 원수인지 아닌지를 물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나하고 원수인 거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는 나하고 원수라도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다. 이름이 외워지질 않네요. 해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해오를 보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좋아했다. 아주 그 적절한 인사를 보낸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이 왕이 그 평공 왕이 기황양 자기 책사에게 이 나라에 군의가 비었는데, 군의라는 것은 어떤 군의 어떤 지휘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군의가 비었는데 마땅한 사람이 있소라고 물으니까 이 기황양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오가 좋겠습니다. 기오라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왕이, 평공이 조금 약간 당황을 했어요. 왜 기오냐? 기오는 당신 아들 아니오. 당신 아들을 버젓이 천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그 당신 아들을 어떻게 천거를 할 수가 있어? 그거는 우리 정치에서 그런 일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작 나는 거죠. 이제 정치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군께서는 그 자리에 적임자를 물으셨지 제 아들인지 아닌지는 묻지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적임자가 누구냐 그것만 생각해서 저는 대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겠지. 그거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안 믿어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뭔가 순수했던 시절이었나 보죠. 하여튼 그래서 그 추천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천거를 했더니 역시나 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신임을 얻었다. 이제 이럽니다. 그래서 공자가 훗날 이 이야기를 듣고 공직을 추천하는데 원수라고 배제하지 않았고 아들이라고 피하지 않았으니 기황양이야말로 대공무사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한문 원문을 보니까 대공무사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가위공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위 공변되다 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제 나중에 대공무사라는 말로 이렇게 나온 거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터넷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뭐에 끌리지 않았어요? 원근, 친소,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에 전혀 끌리지 않아요. 내 아들이라도 얘가 적임자면은 천거하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아니면 아닌 거고 내 원수래도 나하고는 철천지 원수래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그걸 보고 공변될 공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사로움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대공무사의 유래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인거하더라고요. 항상 정치철만 됐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공자라고 하는 거는 주로 육아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 공평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공정하다라고 할 때 주로 쓰이는 겁니다. 그때의 공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교의품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부 부분입니다. 교의품 5장은 제가 다음 주에 공부하려고 제가 아껴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론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로애락과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변되다라고 하는 말은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고 취사하는 거를 공변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무엇과 같냐? 일원상과 같다는 거예요. 일원상의 경지가 바로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은 공변된 경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지공무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공무사라를 표현할 때는 공변된 공자를 표현하는 말은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우리의 청정한 본래 자리를 공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공변된다. 사사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수행한 사람은 항상 공변됩니다. 수행자는. 사사롭지 않아요. 그래야 이론상 수행을 바르게 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산종사법어에도 이와 유사한 법문이 나옵니다.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2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는 묘유의 공부로서 묘유의 공부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쓰시는데 묘유의 공부로서
희로애락 원근 친소의 편착함이 없이 지공무사한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공무사한 마음은 희로애락과 원근 친소의 편착함이 없는 마음을 지공무사한 마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하신 말씀하고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정산종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자, 그래서 공변되다, 다시 말해서 지공무사하다, 이 말은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마음의 경지, 청정한 이론상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깔끔하십니까? 네. 자, 대종경 교단품 36장, 요건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370쪽입니다. 대종경 교단품 36장. 한번 보시겠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다 공도의 주인이 되라. 사가의 살림이나 사업은 크거나 작건에 관해 자기의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재래의 전통적 관습으로 되어 왔으나 공중의 살림과 사업은 오직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공변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니 그대들이 이 이치를 깨달아 크게 공변된 사람이 되고 보면 우리의 모든 시설과 모든 법도와 모든 명예가 다 그대들의 소유요 그대들의 주관할 바라. 이 회상은 오직 도덕 높고 공심 많은 사람들이 주관할 세계의 공물이니 그대들은 다 이 공도의 주인이 되기에 함께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대종사께서 이론상의 수행에 지공무사라는 말씀을 썼는가 라고 하면 지공무사한 경지가 드러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어야 이 회상에 이 공도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면 대종사께서 공도의 주인은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공변된 사람이 주관할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공변된 정신은 어떤 정신이에요? 뭐가 공변된 거예요? 청정한 자리죠. 이론상의 경지가 그게 지공무사한 자리니까 그게 공변된 정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변된 정신을 가져야지 다른 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공변된 정신, 그 청정한 자리로, 그 공변된 경지로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의 상황을 당했을 때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 항상 그 청정한 자리로 모든 육근을 작용하고 시비를 활용하는 것, 이걸 보고 공변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보세요. 이론상의 경지는 지공무사한 경지입니다. 지공무사한 경지예요. 그 자리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청정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공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당 생활한다, 제도 사업한다, 물론 이런 말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공도 사업을 한다, 공가의 살림을 산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마음의 경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교당은 공변된 이 지금 공도의 산물 아닙니까? 그죠? 이 교당. 이 교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 많이 낸 사람이지 뭐. 교당 오래 다닌 사람이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당의 주인이에요?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공변된 사람이 이 교당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단의 주인도 그런 사람이 교단의 주인인 거예요. 공간은 그런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막 사심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공변된 마음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마음이죠. 자, 그래서요, 이 세상은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죠? 좋은 일 하고 싶잖아요. 싫은 일 하기 싫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편안한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만 같이 일하고 싶고, 그런 사람만 만나고 싶고, 그리고 약간 불편하고 나하고 먼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싶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갈라지고 화합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등 돌리고 비난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공변된 경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사롭기 때문에. 무사하지 않고 사사로우니까. 사라는 거는 개인적인 거란 뜻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거. 공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거를 초월한 게 공이에요. 자, 보세요. 뭐 준비된 말은 아니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10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원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는 10명이 결정해서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걸 공의라고 얘기해요. 공통된 의견이요. 우리가 합의를 본 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뭐냐면 그 10사람이 좋다고 좋다 옳다고 생각하는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적으로 따지면 공도예요, 사사예요? 이거는 사사인 거예요. 100명이 1000명이 옳다고 해도 그거는 사사인 거예요. 그건 원리적으로 그래요. 세상은 100명이면 100명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도가 돼요. 하지만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사사예요. 그러면 진짜 공도는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조우물을 통합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공도가 아니고 10명의 사람들의 판단 이전의 경지, 그걸 보고 공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경지는, 공변된 경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공도예요. 그러면 의견이 100명이면 우리는 이거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면 그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도 항상 삐그덕거림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얘기한 건 그 얘기가 아닌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동의할 때는 이런 전제 조건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또 거기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한 거는 합의라고 해도 100% 원리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그거는 사사적인 합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공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사한 경지, 사사로움이 없는 경지는 뭐겠어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합의점도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합의를 도출할 때도 항상 그 자리에서 해야 되고, 또 어떤 의견이 대립될 때도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교단이 공도가 있는 교단이에요. 공도가 바로 서 있는 교단. 그러지 그냥 우리 그냥 민주주의 그냥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냥 정했으니까 끝! 이거는 우리가 공과에서 결정한 거야 끝!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런 걸 경직된 조직이라고 말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망하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무언가를 해나간다 할 때도 그것이 100% 언제나 영원히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사로움이 있는 거예요. 사사로움을 합의한 거죠. 사사로움의 차원에서 합의를 한 것이죠.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거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 진리를 연마하는 사람은 옳다라고 하는 것 또는 이건 합의한 거야 라고 하는 거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집착은 하지 마시라. 그게 공부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게 종교고요. 이제 사회는 합의하면 그것이 옳음이야. 이제 이게 사회고, 민주주의가 옳음이야. 그리고 옳은 건 옳은 거야. 이게 사회고, 종교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그 종교가 훌륭한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12이해를 나누는 차원에서의 논다 그러면 우리는 초월의 경지에서 노는 게 아니라 중생의 차별세계 속에서밖에 못 있는 그런 수준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좀 말이 샜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산종사보고 공도편 36장을 한번 볼까요? 966쪽인데 한번 퍼보시겠습니다. 공도편 36장 966쪽입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낯이 없다는 거는 낱낱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낯이 없다는 건 낱낱할 때 낯입니다. 우리가 단합하려면 먼저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자, 낯을 없애고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라. 자, 지공무사한 자리가 어디예요? 그렇지요. 청정한 그 자리는 낱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하나라고 얘기하죠. 한 자리. 예. 자, 보세요.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되므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갔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단합의 경지가 지금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 자리가 우주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정한 그 자리가 우주의 원리예요. 우주 그러면 이 청정한 자리보다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우주로 또 마음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우주의 본원인 자리가 우주의 원리인 청정한 자리예요. 우주가 아니고 우주의 원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인 우리의 자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 그러니까 또 우주 밖으로 막 생각이 삐져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갔나니라 라고 말할 때 천지로 더불어 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의 천지는 저 밖에 있는 천지예요? 아니라고요. 지금 요 청정한 자리가 천지예요. 지금 이 소리 들려요? 제가 보여요? 이걸 드러낸 그 자리가 천지예요. 그 자리에서 이 소리가, 천지가 세상을 만물을 만들었다 안 합니까? 그죠? 근데 그때의 천지는 지금 요 천지가 아니라고요. 요 천지도 우주 만유도 천지라고 하는 것도 우주 만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본원을 우주의 본원이라고 하고 천지의 본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말로 천지라고도 말하고 우주라고도 말해요. 우주의 원리라고도 말해요. 이치라고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어딘가의 다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청정한 우리의 자성을 다르게 표현한 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큰 단합은 낯이 없는, 낱낱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큰 단합. 이건 뭐냐? 어디에서 그렇게 가능하냐? 지금 이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산종사님 말씀도 맥락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단합.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단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단합.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분별하지 않는 경지, 분별할 수 없는 경지, 그 자리가 바로 단합의 본질이다, 본이다 이겁니다. 그걸 보고 공변되어서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움은 나눠지면 사사로움이죠. 나눠지지 않으면 무사, 사사로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공무사한 사사로움이 없는, 낯이 없는 이 경지를 우리가 교당 안에서 구현하면 우리 교당이 하나가 되고, 그죠? 이 사사로움이 없는 경지를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낯이에요. 낯이에요. 단합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쪼개집니다. 수용이 안 돼요. 타인의 모습들이.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 어떤 집단이 됐든지 또 어떤 그 집단의 지도자들이 이 지공무사한 경지에 대한 자각과 실천력이 없이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는 그러한 낱낱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집단은 절대 통합되지 않고 화합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공무사한 이 자리가, 자 보세요, 낯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누어짐이 없이 단합, 하나로 합해지는 이 자리가 뭐냐, 청정한 이 자리가, 이거 우주만유의 낱낱의 현상의 본질인 우주만유의 본원이 그 자리가 화합의 경지예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만유가 하나인 자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인 청정한 이 자리고, 재불재성이 하나인 자리가 재불재성의 시민인 청정한 이 자리고, 일체중생이 하나인 자리가 일체중생의 본성인 청정한 이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원이 지공무사하고, 일체중생의 본성이 지공무사하고, 재불재성의 시민이 지공무사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분들의 지공무사한 신법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공무사한 경지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 만물을 차별 없이 대하고, 모든 종교와 성자들을 또 다른 가치관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모든 인류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공무사가 우리에게, 지공무사라는 말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론상은 그런 자리예요. 이론상을 자각하면 지공무사하고, 지공무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한 이 자리가, 자 보세요,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청정한 그 자리가 지극히 공변되어서 사사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자리다. 그리고 이 지공무사한 자리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기황양의 판단을 공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바로 공정하고 공평한 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공무사한 자리는 우리 공도의 주인이 되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마음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어야만 우리 회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공무사한 자리는 세상에 낱낱이 흩어져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핵심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원만하지 못하고 결핍되거나, 또는 구족하지 못하고 부족하거나, 또는 지공무사하지 못하고 사사롭고 편벽되거나 그렇습니다.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은 생멸심이 아니고
불생불멸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지 못한 마음이 들 때, 그때는 주로 언제냐? 이건 생멸심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멸심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지 못한 생멸심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에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불생불멸의 청정한 이 자리가 항상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내적 태도일 겁니다. 원불교 안에는, 여담으로 또 몇 말씀 더 드리자면, 원불교 안에는 지공무사라는 말이 그것과 유사어가 있어요. 지공무사와 유사어. 어떤 것이 있냐면 순일무사라는 말이 있어요. 순일무사. 순일무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이제 무사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공평무사인가? 이런 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사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뒷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로움이 없는 무사의 경지를 앞에 수식하는 말이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지극히 공변되어 사사로움 없다, 또는 순일하여, 순일하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잡다한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순이라고 하거든요. 잡다한 게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의 상태, 그것을 무사, 사사로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의 경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바로 지공무사한 신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공무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량이 생기는 것이고, 공도의 주인이 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공도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을 절대로, 이 낱낱이 나누어져 있는 중생의 세상을 하나의 청정한 경지로 통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사로움에 끌려가지고 어느 집단을 가도 그 사사로움 때문에 그 집단을 병들게 하고, 그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 지공무사한 신법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앞으로 어떤 관직에라도 원불교 교도증이 있어야지 이제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어디에서 사람 하나 쓰려고 해도 원불교 교도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원불교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러한 말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만구족 지공무사라는 말이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도님의 삶 속에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정전 안에서 이론상의 수행에서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경지라고 말하지. 그러면 내가 육근을 작용할 때에 내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지를 잘 판단해서 내가 표면적으로 행위할 때라도 그 말을 내가 마음속에 잊지 말고 그 행위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취사를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아주 훌륭한 이론상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앞서서 그러한 생각을 내기 이전에 청정한 자리가 이미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갖추어진 자리니, 내가 일상에서 이 청정한 자리를 항상 드러내면서 수행을 해야 내가 실제 경계에 닥쳤을 때,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이 부딪히는 그러한 경계에 닥쳤을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러한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 교도님들이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만구족 지공무사, 그냥 별거 아닌 한마디지만 그 안에 담긴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